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심령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 참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함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고 또 탐험가인 마이클 이스턴이라는 사람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을 이렇게 집필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현대인이 얼마나 작은 불편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시대적인 아픔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래스카라는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33일 동안 그 환경을 몸으로 이겨내고 또 체험을 통해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편리하고 안정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연약해져 가고 또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은 편안함을 얻은 대가로 생동감을 잃어버렸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진취적인 그러한 시각마저도 멀어져 갔습니다. 원래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지요. 그러나 낯선 환경이나 또 신체적인 한계, 또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인간 본연의 강인함과 또 의욕을 찾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그 기쁨을 통하여 성장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불편을 피하려는 습관이 결국 큰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무기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무기력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편안함과 부담 없는 신앙생활은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안함에 안주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회피하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믿음의 역동성과 믿음의 어떤 생동감을 경험하기보다는 늘 똑같은 그런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려면 서쪽을 등지고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생동감과 활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편안함을 등지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AI 혁명으로 사람들은 더욱 편안함과 효율성 그리고 놀라운 혁신을 통해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생동감은 삶의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그 삶을 통하여서 성장해 가고 완성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유튜브는 달콤하지만 독서는 불편합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은 즐겁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안에서 갈등하고 또 내면과 마주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불편합니다.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다시 재해석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편안함에 중독되어 더 이상 수고하고 땀 흘리는 보람과 기쁨을
빼앗겨버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불편함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고난을 피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욱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발판으로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부모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불편함을 없애주고 고난의 장애물을 치워주는 사람들이 좋은 부모요, 좋은 스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극복하고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좋은 부모요, 좋은 스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코치가 자신의 선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서 늘 조깅을 하고 훈련을 해야 하는데 다리 아프니까 자동차로 좀 타고 다니라고 하고, 또 체중 조절을 해야 하는데 기름진 음식만 먹이면서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면 그 운동선수는 머지않아서 운동을 그만둬야 되고 또 경기에는 나갈 수도 없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배려라고 하고 또 위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이 어린이들, 학생들을 상담하는 그런 교사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부모가 다 해주려고 하지 말고 적절한 고난을 스스로 겪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쉬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이들이 어떻게 바른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야고보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사실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었던 사울의 핍박과 또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부흥을 경험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그 인근으로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 인근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오늘 흩어진 12지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12지파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를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런 책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주 45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형이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라고 들었을 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자라서 태어났고 또 함께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오히려 비상식적인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이 자신의 육신의 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도로서 지도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야고보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수신자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신앙적인 핍박, 사회적인 차별, 이러한 수많은 고난과 시험이 직면해 있었습니다. 삶은 시련과 시험의 연속이죠.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야고보는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희에게 준 이 고난, 믿음으로 인한 이 고난은 너희가 기뻐해야 할 그러한 모습들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며 또 시험을 이기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로 야고보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고난을 즐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시험과 시련이 오면 두려워하고 곤혹스러워하고 또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올까 의아해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해져서 이 시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또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 당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기뻐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믿음을 단련하여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성숙함을 이루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편안함만 추구하는 인생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마치 불에 연단된 금과 같이 신앙은 정금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참 어렵죠. 신앙생활하면 유혹도 있고, 또 신앙생활 처음 하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집을 청소를 하고 새롭게 단장을 해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있는 것을 버리고 쓸데없는 것을 버리고, 그것을 다 버리고 비워야 그때부터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죠. 처음에는 버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뭐가 좋은가, 이게 뭐가 기쁜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나가고 거기 그 안에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고 불편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무거운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염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믿음을 단련하여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를 성숙하게 함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말마다 여행도 가고 싶고요, 친구도 만나야 하고 경조사도 챙겨야 하는데 시간을 구분해 드리는 것이 힘들 때가 많이 있지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구별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든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안에, 우리의 삶에 맞닥뜨려지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과 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감을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편안함만 추구하고 하나님께 몸도 시간도 물질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4절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전하고 라는 단어는 텔레이오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인격의 완전한 성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구비하여라는 말은 홀로크레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결핍이 없는 완벽함,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 모두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성도가 인격적으로 완전하고 또 온전하여지는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갈수록 인내심이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불평을 토로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충동 조절 능력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끔찍한 사고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나타난 인내라는 단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과 경건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또 야고보가 살았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인내의 모습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연단과 시련 속에서 새로워질 자신을 표현합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험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상황을 새롭게 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극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기도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있어봐야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원망할 생각만 납니다. 사탄이 자꾸 불신앙의 씨앗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놓죠. 그러한 씨앗을 뿌려놓고 바람을 슬슬 붑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바람을 살랑살랑 불어요.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작은 시험에 자꾸 넘어지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통해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 갖추어야 할 영적인 지각력이고, 또 세상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서 오는 영적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신다라는 말이 뭔가요? 너그럽고 무조건 기꺼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거절하거나 주저함 없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고 너 믿음이 없어, 그렇게 믿음이 없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시면서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거 자꾸 물어보고,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알려주다가도 두 번에는 핀잔을 듣고 세 번에는 욕을 먹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기꺼이 우리가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시면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의지해서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쏟고 이 고난과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가 평생을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예요? 낙타무릎. 낙타무릎.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낙타무릎이 될 정도로 무릎이 정말 굳어서 정말 더 이상 딱지가 져서 그게 정말 이게 다 표현될 정도로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 12지파가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너희가 이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또 담대히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며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 않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 불안정하고 변덕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또 세상이 좋아 보이면 또 금세 마음을 바꾸어서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안정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흔들리듯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공격에 자꾸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내 마음이 항상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충돌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편한 대로 마음이 기울어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신앙이 잘 자라다가도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넘어지고 일어나는 게 사실은 능력이거든요. 근데 한번 넘어지면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서 방법을 찾다 보면 우리는 다시 그 자리까지 일어나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도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재능이 있다 그래서 연습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태되어지면 다시 정상에 이르기까지는 더 많은 수고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세워나간다면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늘 문을 점점 이렇게 열고 계신데 갑자기 우산을 펴고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과정들도 보면요,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와 방법들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그런 어떤 신앙의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성장해야만, 자신이 자라야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깊이와 시험의 깊이를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장을 하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운 공부와 중학교 때 배운 공부가 다르고, 중학교 때 배운 공부와 고등학교 때 배운 공부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이전에 배웠던 공부가 다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지식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공부를 잘 못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기본에서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멈춰져 있고 어디에서부터 걸림돌이 되어서 그 시험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신앙의 위인들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 없는 태도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를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도전하시고 그 도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9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이 말은 땅 위에서 멀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밑바닥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단지 경제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배운 것도 부족하고 내세울 직장도 부족하고 그리고 지식도 부족하고 당시에 종이나 노예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을 향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너희는 높여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직위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줍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보잘것없고 우리가 부족하고 또 세상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이 똑같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에서 넘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한 자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고 불쌍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가도 언제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풀의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면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한 자는 그러한 헛된 재물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큰 고난 속에서도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빈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빈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이 이 욥을 더욱더 흥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차별은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성도들은 그 정신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기가 죽거나 열등의식을 갖지 않았고
부자라고 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주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땅의 것에 매인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의 지혜로 견디시고 그 견딤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는 그 기쁨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난을 기뻐하며 견뎌낸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 영원한 상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고난은 순간적이지만 그 열매는 영원합니다. 결국 시험을 견디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편안함의 습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안함을 달콤하지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은 쓰라리지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고난을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까? 첫째로 고난을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시험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함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한 주 동안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당하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그 고난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구비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우리 여전도의